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내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이고, 네, 네. 들립니다. 잘 네. 들립니다. 네, 제가 반응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이러면 지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12시 기점으로 심야 시간 기점으로 해가지고 카운트다운 들어가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는 지금 부대 용사들 참여를 최대한 고려해서 시간을 이른 시간에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송구 영신의 의미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맞이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이제 지금부터 2021년을 보내고 또 2022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새해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사랑과 은혜로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처소를 불문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네. 이 시간에 우리 전민호 집사님께서 음소거 해주시고 해제해 주시고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소리가
저한테 전송이 안 되어서 잠깐 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 네,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립니다. 네, 설정을 만진 건 아닌데, 네. 저희가 설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기도 우리 새로 할까요? 네. 안 돼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못 들으셨으니까 기도 새로 네.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날 예배로 함께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한 해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한없이 약하고 어리석어 주님의 복음을 잊고 살기 일쑤입니다. 나만의 교만에, 욕심에, 게으름에 주님의 곁에서 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아멘. 주여.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나마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주님의 고통과 희생에 비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살아가신다는 커다란 진실에 비해 한 해의 끝이라는 것은 그리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새로운 한 해에는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언제나 약하고 어리석은 저희지만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딜낫스라에 장사하였으니 딜낫스라는 아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온라인을 타고 목소리가 이렇게 서로 각기 이제 속도는 좀 다르지만 실감이 납니다. 함께 읽는 말씀이 특별히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송구영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PPT가 없어요. 우리
그 성공회 주교로 활동했던 제임스 해닝턴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식사를 초대받아서 식사하는 자리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룸메이트였던 어떤 한 분이 그 파송식을 인도하며 이렇게 묻더랍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선교지에서 죽으면 내 무덤에 묘비 하나만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문에 어떻게 쓸까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죽어도 아프리카는 버리지 않게 하소서. 라고 말이죠. 그는 이제 선교지로 떠나서 불과 8개월 만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38세 나이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추장이 그 선교사의 피를 손으로 이렇게 받아서 자기 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사람은 자기 피로 우리에게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샀다라고 말이죠. 그 후에 흑인 노예 무역업자가 그곳을 찾아갔다가 추장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라고 했대요.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리고 그 앞에 선교사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굉장히 크게 회개하고 자기 아들과 함께 나중에 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회심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제임스 해닝턴의 죽음이 그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있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었지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죽음은 그 사람의 일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유언보다도 영향력이 큽니다. 말하지 않아도 많은 말을 하는 이 죽음. 우리는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세 사람의 장례식을 언급함으로 대단원의 여호수아의 막을 내립니다. 세 사람의 장례식이 동일한 날짜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 이 세 사람만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기록을 굳이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배치해 놓은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 사람의 장례식을 언급함으로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로 우리가 태어나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단순히 아들과 딸이 아니라 금수저냐, 뭐 다이아몬드 수저냐, 뭐 똥수저냐,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차별적인 어떤 태생이 일어납니다. 날대 출신이 어떠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죽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의 마무리인데 29절에서 30절 성경 펼쳐놓고 보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펼쳐도 되는군요. 네,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한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할 때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 아말렉이 습격을 해 들어왔을 때 그때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웠던 장수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는 사실 이름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보통 인물이 나오면 아버지는 누구고 그 윗대는 어떻게 되고 뭐 신앙의 조상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여호수아를 지칭할 때는 앞에 눈의 아들, 그의 아버지 이름 붙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제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하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굉장히 신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그의 정체성은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의 죽음 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죠. 이 한마디 표현이 그의 일생을 말해줍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해줍니다. 아무 호칭이나 표현도 없었던 우리 평범한 사람이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영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 호칭을 갖게 된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또한 그는 남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기업인, 잘 보면 30절에 딥낫세라의 잠이 듭니다. 딥낫세라는 원래 가나안 족속의 성읍으로 태양신 숭배를 성행하게 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여 여호수아의 이제 장지가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자신이 변하고 이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 죽은 후에 보면 같이 일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를 도와서 같이 일했던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절에 나오죠. 31절에 나오는데, 잘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도 변했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도 변화시킵니다. 우상의 지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역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변화시키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 장로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를 기점으로 다음 성경이 사사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 얘기는 이때 장로들의 하나님을 봉사하는 이 섬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호수아 기준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변화되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어떤 사람으로 마지막을 맞이할지 우리 고민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주위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생깁니다. 진정한 이름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자신이 살아간 모습에 붙여주는 이름, 그 이름이 중요하죠. 그 이름이 덕스러운, 그런 영원히 이렇게 기억될 만한 이름으로 우리가 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32절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사실 요셉은 이 시대에 있진 않았죠. 요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던 그 기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정착했으니까 시간이 꽤 흐른 사람이긴 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야곱의 가족이 극심한 가뭄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애굽으로 그의 가족들,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주 번성시키며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죠. 만약에 그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가족의 희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에 대한 소개는 민망하기 이를 데 없어요.
창세기 37장에 가면 형들은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막말로 놀았죠. 쉬었죠. 놀았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형들이 혹시 실수라도 했으면 아버지에게 쪼로록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좀 철없는 그런 아들로 등장합니다. 그랬던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살이까지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이가 총리가 됐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이름 곧 요셉을 버리고 애굽 사람 사브낫 바네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의 꿈을 지혜롭게 해몽하고 애굽의 미래를 잘 제시한 데서 나온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굽의 이름이고 애굽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며 애굽 사람과 결혼하고 애굽 사람의 삶을 살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위해서 또 일하고 자신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잃었을까요?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근데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 형들을 제외하는 장면을 보면 비록 요셉은 애굽의 모든 문화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안에는 항상 민족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자신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거둘 때 이렇게 유언을 하죠.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내 고향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사람들에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죽거든 내 해골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달라라는 유언을 하죠. 요셉은 죽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4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의 유언을 기억하고 이제 그를 고향 땅에 묻어주죠. 바로 이것이 요셉의 영향력이며 정체성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장지 지금 여기 세겜으로 나오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들른 곳이었고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처음으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 즉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되어서 요셉 지파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두 지파를 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되어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거나 부지 중에 자기도 우발적인 어떤 뜻하지 않은 살인을 저질렀거나 이랬을 때에 도피해 가서 안전하게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며 재판의 권이 얻어질 때까지 그곳에 머무를 수 있었던 그런 도피성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먼저 세겜 땅을 이곳은 므낫세에게 배정해주고 에브라임에게 므낫세 땅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곳에 장례를 지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는 사브낫 바네아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려한 애굽에서 애굽의 영웅으로 남기보다는 초라해 보일 수는 있어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브낫 바네아입니까? 아니면 요셉입니까? 이제 세 번째 엘르아살의 마무리를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좀 생소한 이름 아닙니까?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엘르아살은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론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제사장으로 임명했던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이었고, 아론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얼마나 경솔하고 얼마나 막말로 막대 먹었는지 그 성전에서 못할 짓들을 많이 했고, 또 제물로 가져온 고기들을 갈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드리고 자기가 좋은 걸 취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분향해서는 안 되는 불을 가져다가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그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두 형들을 말고 이제 여기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와는 어떤 인연이 있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위임하라라고 할 때 위임하는 그 위임식에서 이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주고, 그리고 이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동역했던 대제사장입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나 요셉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체성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살다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 출애굽 시대가 막을 내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로 넘어갔었는데,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다음 사사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르아살 이후에 제사장의 줄기가 끊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아주 그 정기적이지도 않고 어떤 뭐 혈통을 이어는 뭐 계보를 따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지명해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좀 떠돌이처럼 중심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이 엘르아살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마지막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영향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키워라라고 하는 게 내 대에서 끝나게 하지 말고, 내 죽음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내가 하던 하나님의 이 신실한 일을 누군가가 바톤 받아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길러내는 일, 정말 중요하죠.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 그렇죠,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예 시절에 태어났고, 엘르아살은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세 사람이 모두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삶의 자리와 모습도 달랐습니다. 태어났을 당시에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또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인생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샥 받다가 노예로 전락하고 뭐, 그렇죠? 그런 삶을 살다가 총리까지 이르는 삶을, 굴곡 있는 삶을 살게 되죠. 반면에 또 요셉 우리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무명의 한 장수였어요.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장수로 발탁되었다가 나중에 모세의 시종을 드는 역할로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엘르아살은 평탄하고 순탄하게 자기의 자리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죠. 우리의 인생도 나면서부터 부유하고 누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지위와 명예가 이렇게 존경받는 자리까지 자수성가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런 삶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그 정체성을 지키다가 가는 것. 태어날 때는 비록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끝까지 그 정체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의 연속,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영혼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의 영속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크리스천 의사가 중병에 걸린 환자와 이제 상담을 나누는 중에 선생님 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환자가 묻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글쎄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대답하자 환자가 다시 묻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덤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 아십니까?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죽음 저편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그 병원 진료실 문이 딱 열리면서 강아지 한 마리가 턱 꼬리를 흔들면서 지저대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환자 품에 탁 안깁니다. 알고 봤더니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주인의 소리를 듣고 그 문이 열려 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죽음 너머의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환영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 얼른 달려갈 수 있도록 이제 죽음 맞이를 잘 하십시오라고 이제 안내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머뭇거리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따지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끝까지 신앙의 삶에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없는가. 우리는 매번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면서 가는데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일어서서 가는 이 삶을 지속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모두 다릅니다.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년 이상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 중에서도 70살이 넘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는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인 거죠. 오늘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너머의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아까 우리 전민호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시간을 나누어서 가는 것이 타집 그닥 의미 오늘 삶이 내일 똑같이 또 이어지니까 사실은 하루하루의 삶이 그대로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지만 그러나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이 시간의 분기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서 또 새로운 삶을 또 약속하고 다짐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다라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또 아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죽음이 한 해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절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한 해 더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조각으로 멋지게 살았던 여호수아 그리고 요셉, 엘르아살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또 새해를 출발하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우리 드리면서 2022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경에 많은 죽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세상에서 덧없이 살다가 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음이 빛나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또 내일도 새해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기도 좀 했으면 합니다. 제가 배경음악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우리 인류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실은 이 국제 정세의 문제 그리고 보면 곳곳에서 이제 도처에서 우리가 전쟁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 앞에서 서 있는 정말 생존의 위협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난민들도 많이 발생해요. 그로 인해서 세계 평화와 인류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곧 있으면 대선도 있죠. 2022년도에 큰
일인데 정말 지도자가 잘 선출되어져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우리 승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50일 전차대대 72사단 우리 전차대대 용사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대의 안전과 또 지휘관들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각각의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풀어서 와글와글거리는 소리가 좀 날지라도 기도 소리가 좀 이렇게 흘러 들리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의 시너지를 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열어놓고 우리 용사들 빼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많은 분쟁들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십사 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참된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대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휘관들에게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정민호 집사님 이하 모든 지휘관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1338 부대를 잘 지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용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안전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갈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합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민생을 돌아보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통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 원하며 좋은 참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함께 협력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늘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사 가정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이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건강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로 또 고민하는 우리 직장인들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정들 되게 주옵소서. 보여지는 상식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새해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소원이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묻으며 성숙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해 계획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표 성취가 정말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드려지는 목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저녁 이후에 학업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반드시 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아버지 라발라리아 사마나라 유샤마나마 일라타마스 아버지 라발라리아 사마나라 시무드라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긴 시간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구하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평화의 문제와 또 각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부대와 일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함께 덕담 나누는 시간. 우리 동현 형제, 승민 형제, 유준 형제 들어와 있는데 뭐 얼굴도 볼 수 없고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마음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좀 할까요? 새해 복이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한 일들 우리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인사 좀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마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우리 진급 축하드려요. 오늘 축하드려요. 모여서 같이 이걸 못했어, 그쵸? 네. 역할이 커졌어요, 그쵸? 진급한 만큼 또 그 역할도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또 감사함으로 또 박현주 집사님이니까 잘 하실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 전민호 집사님 또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 기대가 되어지는데 복된 그런 지휘관으로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에스더가 아까 보였었는데 에스더야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이제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집사님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우리 이한이네 잠깐 내가 봤던 것 같은데 그쵸? 타고 어디 가고 있나 봐요. 지금 시간이 그쵸. 운전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어서 좀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살짝 보였던 기억이 나고요. 혹시나 또 다른 분들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었는데 우리 조은환 집사 같은 경우는 퇴근이 늦어서 그 심야 예배 차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 또 다들 고양동 쪽 그 스타필드 앞으로 소방차가 한 4-5대 지나갔어요. 그래요? 불이 좀 크게 났나 봐요. 왜요? 어떻게? 사고도 좀 많았고. 그렇구나. 참 연말에 요란스럽네요. 그렇죠?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좀 차분하게 사실은 또 한 해 마무리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교회 소식 우리 좀 전할게요.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도 참 좋은 인사 덕담인데 새해 복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삶,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이 되는 복덩어리 되십시오. 네. 우리 2022년 표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입니다. 하나님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네, 우리 주제 성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비와 같이 땅을 땅을 적시는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마시라 하니라. 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큰 힘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네, 굉장히 표현이 좋네요. 어김없나니 네, 땅을 적셔주는 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1년 1도 작년에 연대순 성경 탐구를 하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했다면 이제 알맹이 깊이로 들어가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올해 한 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한 모험이에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통독을 도와드려야 되는 그 일이 대단한 모험입니다. 우리 같이 이 모험 잘 떠나봅시다. 이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인증을 올리게 할까? 또 괜히 또 짐을 주나? 그러기도 했다가 아니야, 다른 것보다가 통독 완료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뭘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합의되지 않고 저 혼자 일방적으로 내뱉을 수는 없고 신행부 회의 때 좋은 성경 통독을 잘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을 좀 의견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이거 순서가 왜 이래? 네,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매일 오전 12시에 밤 12시에 제가 영상과 묵상 노트 자료를 업로드할 것입니다. 지금 자료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약 걸어놓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승전교회가 하기는 12시에 하긴 할 수 있는데 눈 뜨고 나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보십시오. 승전교회 밴드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다음 카페 만들어 놓은 거 8434 군성교만 딱 치면 들어와서 회원가입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은 유튜브 채널 링크 걸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밴드에 그리고 카페에 이제 소식들이 올라갈 건데 묵상 노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줄거리를 담은 가이드와 그 다음에 묵상할 수 있도록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성경 읽기가 가장 중요한 게 내 목소리거든요. 내가 읽고 내가 밑줄도 그어보고 그래서 내가 딱 깨닫는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묵상 노트를 만들었어요. 묵상 노트 복잡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알아가는 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묵상 포커스를 맞췄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막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는 거죠. 2장 3장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 콕 집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읽다가 딱 찔림이 오는 말씀, 딱 눈길이 가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다른 거 실천하지 않으셨어요. 하루에 한 가지만 실천하자. 그러셨는데 정말 그 지역에서 관악구 지역에서 굉장히 소문난 믿음 좋은 장로님으로 꼽히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삶이 굉장히 성실하세요. 정말 성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런데 날마다 그 삶을 실천하세요. 하나만 실천하자라는 거.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리고 또 술, 담배에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워낙에 인지도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한 실행부 회의를 2번째 주일에 우리 친교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때 연말정산이 아니라 뭐죠? 우리 연말 그 정산이네요. 맞네요. 그렇죠? 우리가 한 해 재정결산도 하고 새해를 또 계획을 세워가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좀 상황을 좀 깊이 좀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년 예배, 내일 모레 예배죠. 그렇죠? 그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새해 소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헌금 시간에 우리가 새해 소원을 적어서 하나님께 단순히 그냥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의 제목은 이거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방향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축복의 말씀 받기. 제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성실하게 요걸 하나 만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교회 지금 중요 공지 안에 제가 올려놓았는데 링크 들어가면 말씀이 똑 하나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또 2번째 또 도전하고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말씀 뽑기 링크 이거 딱 클릭을 할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제가 가장 먼저 뽑은 그 말씀을 다운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믿음으로 받으면 사실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 없이 받으면 그 말씀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냥 제비뽑기 하는 그냥 사람들 그냥 룰렛 돌리는 그런 거에 불과하죠. 그리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말씀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모든 구절이 다 올라간 건 아니고 사실은 선별해서 알고리즘 통해서 집어넣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 다야라고 우리는 뭐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떨어진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오래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밴드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시기 바라고요.
카카오톡에다가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라는 걸 우리가 글 좀 한번 오늘 내일 사이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지 올려놓은 거는 일주일간 열어놓았거든요. 다음 주일 9일날 주일 밤 10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제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말씀 받아서 카톡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요. 이제 조금 남았죠. 그죠? 지금 8시니까 9시, 10시, 11시, 한 4시간 정도 남았는데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새해 설계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강구하실 거나 또 이렇게 소통하실 이야기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줌으로 하니까 이게 좋네요. 네, 없으니까 그 주일 예배 관련해서 박행식 집사님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이번 주에 네. 군종들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여유준 저기 군종도 휴가하고, 네, 승민 형제도 휴가고, 그다음에 도기현 형제는 당직이고, 네, 이렇습니다. 그렇구나. 네네네. 네. 그러면 그거 감안해서 예배 이제 순서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전민호 네네. 대대장이 말씀 퀴즈 네. 말씀 퀴즈 맡아주세요. 맡아주시고 나머지 뭐 축복의 시간이나 이거는 우리 각현직 집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PPT 넘기는 문제가 그러면 비네요. 그렇죠? 네, 저기 최홍목 저기 온다고 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박 왜냐면 회장님, PPT 2개. 유진. 네. 그 휴가 일정이 조정이 돼가지고 아마 이번 주는 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됐네요. 네네.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준이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더 예쁘네, 목소리가. 교회에서 듣기하고 틀린데, 이거. 이어폰의 효과인가요? 네, 되게 목소리가 되게 예쁘네. 네, 그러면 이제 새해 기도, 우리가 기도의 줄기를 새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참 도움이 되어지는 영상이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새해 기도. 우리는 뜨는 영상을 통해서 눈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새해 기도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 기도 끝나면 찬송 552장 찬양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회의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592장 찬양합니다. 아침에 가도될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쇠로워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하나는 빠른 마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지나간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새해 새날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로 결단한 우리 승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은 새해 시간 복 잘 되십시오. 보내시고, 네, 복이 되십시오. 새해 복이 되십시오. 네. 네,
내일 오늘 밤 12시에 성경 통독 자료 올라가니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하시든지 뭐 개인 PT용으로 활용하시든지 새벽 기도회 또 기도회 자료로 사용하시든지 어떤 형태로든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잘 만들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민 형제, 유준 형제, 동현 형제 축복합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해요.